말레이시아 선교사로 파송된 동기 목사를 몇 년 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비자 갱신을 위해 1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그에게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지 선교사님 중에 한 자녀가 이슬람으로 개종했다는 것이지요. 선교사님이 외국인 학교는 수업료가 너무 비싸 현지 학교를 보내게 되었는데 이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현지 학교의 선생님도 친구들도 모두 무슬림이었습니다.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사역에 너무 바빠 자녀들에게 충분한 정서적, 신앙적 돌봄을 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아이의 눈에 부모가 믿는 하나님보다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믿는 이슬람의 알라가 더 좋아 보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전하러 간 선교지에서 오히려 자신의 아들을 이슬람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그 현장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총 28장까지 있는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본문이 1장 8절입니다. 1장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과 더불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선교의 대사명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전체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나갈지 미리 알려주는 열쇠가 됩니다. 실제 예수님이 선포하신 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은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제자들은 먼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예수 부활을 증거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고 사도행전 8장부터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되어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마무리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땅끝이란 로마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8장이 로마에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바울이 마지막에 복음을 전했던 지리적 장소가 로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현재 우리에게 땅끝은 어디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땅끝이라고 하면 아프리카 밀림이나 아마존 같은 오지를 생각합니다. 물리적인 장소를 떠올립니다. 또 신앙인들 중에는 땅끝을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신앙의 자유가 없는 북한, 중동의 이슬람 국가가 땅끝이라는 것이지요. 상당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곳이 땅끝이라면 아마 대다수의 신앙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는 예수님의 명령과 자신이 크게 관계가 없다 생각합니다. 자신은 먹고 살아야 하는 생업이 있기에 그런 일은 당연히 목회자나 전문 선교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 지레 단정지어 버리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선교사님이나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6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리라 기대했습니다. 제자들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절, 8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은 시간에 관한 것을 물었는데 예수님은 땅끝이라는 공간에 대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의 관심은 하루빨리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 회복시키는 것을 뛰어넘어 온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제자들을 향해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모습 보면 종종 제자들과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우리 속마음은 늘 기도의 응답이 언제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내 간구를 빨리 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때와 시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기도 응답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땅끝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아닌 것에 헛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땅끝입니다. 이들이 있는 곳이 어디이든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땅끝입니다. 실제로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땅끝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어쩌면 매우 가까운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나의 배우자가 땅끝이요, 주님의 품을 떠난 우리의 자녀가 땅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땅 끝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의 능력은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기적이 일어난 것만이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어떤 핍박과 고난이 찾아와도 복음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자신을 죽이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도 성령의 사람이었지만 고난과 박해가 그들만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땅끝으로 가서 예수 증인의 삶을 사는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합니다. 드라마틱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당하는 능력이요, 고난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새벽에 읽고 묵상하며 우리의 땅끝에 있는 이들을 향해 예수의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예수 십자가의 능력, 고난의 능력이 우리가 서 있는 땅끝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명령하신 주님, 이 명령 삼가 받들어 우리의 남은 인생 값지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